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굿프라이데이 예배인데요.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념하며 우리가 그 고난을 힘입기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2000년 전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당해서 운명하시게 되시죠.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금요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힘입는 믿음의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결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며
자유와 생명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양은 갈보리산 위에 150장, 또 만왕의 왕께서 151장,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이 세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내 웃음을 믿으며 저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한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성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깊은 은혜를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고요. 보험 기도한 후에 합심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의 큰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떨어져 예배할지라도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연합되며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굿프라이데이 예배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힘입어 나누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세상이 점점점 사회가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는 어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인 면에서 이런 고난이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많죠.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단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나무도 그렇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 나무와 그 계절 속에 자란 나무와 열대지방에 자란 나무가 다르다고 합니다. 열대지방은 계속 덥기만 하겠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그 세포조직이 뭐랄까 드문드문 이렇게 해서 엉성한데 세포조직 자체가, 반면에 추운 지역에 자란 나무들은 세포조직이 단단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목재감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단계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확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길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귀하게 여기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편 이런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는 시편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당한 이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당한 이후에, 고난을 통하여 배운 이후에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물론 젊어서 고난은 사서도 한다, 이런 우리의 속담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고생과 고난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배우게 하는,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는, 우리가 더 철들게 하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란 신앙은, 성장한 사람은요 아주 어떤 불시험이 오더라도 능 이기게 되죠. 그러나 이런 역경이 없이 그냥 저저저 따라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따라다니겠지만 대학 가면서부터는 제멋대로 퍼져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멋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뭐 때문일까요? 고난을 받지 않은 것. 너는 그저 고난 필요 없어. 너는 그저 그것 공부만 해. 너는 고난 필요 없어. 그것만 해. 이게 다 과잉 보호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삐뚤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된 거죠. 바로 고난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큰 뭐라고 할까요? 교육적인 도구라고 그럴까요? 이런 고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고난 교육을 잘 시키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냐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의 그 민족이 얼마나 과거 2000년 가까이를 디아스포라로 흩어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던 것, 특별히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히틀러에 의해서 아주 대학살을 당할 때가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어디든 가는 곳마다 다 세웁니다.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를 다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다 그 고난받은 것을, 조상이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주 지독하죠. 여기 저희는 이 성균관에 가까운 베어스트길 남쪽 내려가면 거기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기념관이. 그래서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난당했는지를 교육시키는 거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잊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거든요. 고난을 잊어버리면,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면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왜? 정말 고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져지지 않았어요. 그냥 엉성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고난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교육적인 좋은 소스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고난 자체가 우리가 환영하기에는 사실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이왕이 닥친 고난일진데는 그 고난이 나에게 교육의 큰 의미로 다가오도록,
고난이 나에게 교육에 큰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소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고난을 통해 새롭게 우리가 된다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하여 고난으로 배워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 배워서 마침내 온전하게 되셔서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자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이 배우는 길이었던 거죠. 그 온전케 되기 위하여 배움의 길로 고난을 통해 배우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게 되면은 예수도 바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이 그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려고 또 자기 백성들이 자기 피로서 다 거룩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고난받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분이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모든 자들, 곧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그분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그 본을 끼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이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난 받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데 저 목적이 있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유심히 보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 본이 되어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해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해요. 때로는 난 저거 상관없는데 하고서 이렇게 완전히 등한히 여겨요. 그러면 당신은 주님의 자취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에게 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엉뚱한 데서 본을 찾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체를 따라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너무 소중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번 주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4일을 쉰답니다. 그러니까 롱 위켄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재밌겠다 놀겠다 맨 그런 계획만 짜죠. 당신은 고난에 대해 깊이 이해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깊이 이해가 없으면 주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날 정말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 주님이 운명하신 날을 쉬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몇 나라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주님의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쉬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가운데 이 캐나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정말 큰 행복을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자취를 발견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그 고난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쉬운 첫걸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나에게 크고 큰 가치가 있고 큰 의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작은 기도 한마디부터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시는 길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책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책에 이런 얘기 세세하게 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 학설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알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자취를 발견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며 고난 받으셨다. 그분이 고난 받으시되 죄는 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고난 받으시되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괴사라는 것은 괴이한 말입니다. 욕 같은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이겠죠. 이런 말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과 불평, 원망과 시비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한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고난 받으시되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자기를 부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난받는지 깊이 안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로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이제 정말 은혜를 풀어주셔서 마침내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가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은혜를 통해 고난받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자녀가 된 거죠. 이렇게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영광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와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에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와 같은 그 본을 따라가는 거죠. 고난을 받되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되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또 이제 이런 것들 괴사를 행하지 않는 거죠. 괴이한 말 하지 않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고난으로 욕을 받되 욕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사실 이제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고난을 받되 주님 안에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힘입어 나누어 주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힘입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그 고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깊이 알지 못하면 이제 고난을 힘입어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힘입어서 이제 고난 자체를 나눠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 너무 길어서 줄인 것 뿐이죠. 주님의 고난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자라고, 이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깊이 이해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고난을 깊이 이해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나눠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너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내 대신 군대 좀 갔다 와줄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 지금 죽을 상황인데 내가 병에 암이 걸렸는데 네가 대신 죽어줄래? 여러분 친구한테, 아니 그건 두 번째고요. 이제 예를 들면 친구한테 너 콩팥 한쪽만 나 줄 수 없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친구와 말하기 전에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좀 나 때문에 고난 좀 봐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훌륭한 친구에서, 야 내가 너랑 친구 아니냐, 너랑 같은 운명체가 아니냐, 그럼 나도 함께 죽을 양으로 내 한쪽 떼어줄게, 이렇게 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쉽지 않지만 친구 간에 더 그렇겠죠. 이처럼 고난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죽을 판에 그 고난을 네가 대신 짊어져 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이제 고난을 힘입어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고난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그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은혜가 풍성하여 이제 그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은혜로 풍성하게 된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죠. 하나씩 둘씩 나눌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고난을 힘입어 나누자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 힘입어서 은혜를 받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통해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이 헛되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시도록 은혜 받도록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내므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편을 이고 그가 채찍에 받으면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 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 한마디만 해서. 그 고난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헛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면 고난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헛되지 않고 그 고난이 참 소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막 증거하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게 되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담당하셨던 죄를 고난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거죠.
우리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절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건넘듯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고난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부모님의 고난. 부모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들 참 너무 멋진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고난을 이제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은요 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우리를 위해서 애썼던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애썼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자꾸 그거 쓰고 그것을 자꾸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 그렇게 고난을 통해 부모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다 은혜거든요. 그분이 고난 당할 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 자식 대신 너 안 먹으면 다 내가 먹어버려 하고 먹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먹이려고 협박하느라고 너 안 먹으면 내가 먹어 하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안 먹더라도 더 먹이고 싶고, 자기는 안 마시더라도 더 마시게 해주고 싶고, 자기는 들자더라도 더 평안하게 해주고 싶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며,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넓적한 돌을 누가 주겠냐는 거죠. 바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죠. 세상의 아비도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아비의 심정이거든요. 이런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아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아빠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나 왜 낳았어요? 난 낳기 싫은데 왜 낳았어요? 이렇게 따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왜 낳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 세상인데 왜 낳아서 고생 바가지 시키냐는 거죠. 막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손을 들어야죠. 내가 졌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그 고난받으신 걸 인정하고 깊이 하나 둘 알아가게 되면 그게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으로 선순환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고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막 살다 보면 주님의 고난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교회 주일날도 바빠서 교회 못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또 요즘같이 팬데믹 돼서 함께 교회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이제 주님의 고난 깊이 생각하기 더 힘들죠. 왜? 여러분 삶에 누가 당신을 브레이크를 잡아줍니까? 가까이 만나서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 멀리 그냥 영상으로나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이 내게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날 잡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마침내 하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이게 당신에게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뭐라 볼까요? 편해 보이고, 당장은 자유롭죠. 아무도 뭐 뭐라고 안 하니까. 이런 자유를 고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절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살 길입니다. 우리 육신은 잠시 자유할지 모르지만 육신은 낡아서 없어진다니까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팔다리가 아픈 내가 내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아프지 않은 나, 내 속에 중심을 잡고 있는 나, 이게 진짜 나거든요. 나, 영혼이 나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육신의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걸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 육신에게도 어떤 은혜를 베푼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베푸신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 나라고 하는 영혼, 나의 실체인 그 영혼, 흩어져 가고 정말 조금만 먹여주지 않으면 배고프고 조금만 화장해주지 않으면 아주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육신, 이런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많은 투자와 많은 것들을 허비하지만 당신은 몇 날이 못되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더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고 마침내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이 콩고물 가정이 있고, 콩가루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콩가루 가정은요, 제각각 놉니다. 자녀들이 다. 콩가루 가정 아닌 가정은 자녀 중에 내가 엄마를 봤는데, 내가 아빠를 봤는데, 아빠가 이렇게 막 하더라.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 정말 내가 너무 이해 못했던 것 같아. 사실 이런 얘기를 자녀들끼리 많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요, 굉장히 멋진 가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힘입어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거든요. 고난을 받은 것을 고난을 통해서 베풀어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게 되니까 제각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같이 부모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네, 너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부모님이 그렇게, 이건 이상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끼리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사촌끼리 나눠야 되거든요. 사실 자녀가 숫자가 적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옛날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이제 큰 오빠나 작은 누나, 큰 누나가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엄마가 막 화내도 막 삐지고 나갔어. 엄마가 화낸 게 아니야. 너 얼마나 사랑해서 하는지 알아?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저도 사실 굉장히 나가서 한 번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정말 그릇을 깨고 도망가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서 아주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몸살을 앓았냐면, 이제 그릇 깨고 도망가 혼날까봐 사실 꾸중을 거의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꾸중 먹을 게 뻔하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볏집단 속에 막 이렇게 굴 파고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는 못하고. 그런데 이게 해가 떨어지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해가 따뜻할 때 안 추웠는데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저녁 때까지 안 가니까 배는 고프고 축구하는데 덜덜덜 떨고 있었지. 그런데 누나가 왔어. 큰 누나가 왔어. 저보다 쟤는 넷째고 위에 형 둘이 있고 누나가 있거든요. 누님이 와서 엄마 화 안 낸대. 걱정하지 마. 엄마 화내는 사람 아니야. 그 한마디 얼마나 제 마음이 편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사랑이 많구나. 그전까지 몰랐거든요. 왜? 맨 꾸중하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집안에서. 왜? 자식 8대매인데 누구 하나 꾸중 안 먹을 사람 없거든요. 반드시 그중 한 명은 꾸중 먹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만 늘 듣고 자라니까 이제 엄마가 참 아주 신경이 날카롭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누나 맞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 누나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엄마 오랫동안 지나면서 엄마가 사랑이 많고 엄마가 자식을 아낀다는 거 사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 한 명이니까 더 못하죠. 두 명이니까 둘 사이에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사촌도 좋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가족 간 자꾸 모여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작은 엄마가 큰 엄마가 이렇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나눌 때 마침내 고난이 입어 더 놀라운 그 부모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고난을 힘입어서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은 헛된 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남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님 왜 고난 당하시겠어요? 정말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애쓰는 거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 당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고난의 아주 가장 원형이거든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나눠주시고, 오늘 본문에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제사하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을 위한 것이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참된 고난은 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그런 알려니 죽지 뭐 하고 그런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난받기 싫은 건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자기보다는 남의 유익에 초점 둔 고난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런 고난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쏙쏙 빠져나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친구로 가까이 둘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고난을 피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세상의 교육이 대부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 이게 점점 약해집니다. 남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이제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렇게 6장 54절 5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실제로 자기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주님의 고난의 절정이 이른 겁니다. 자기 피를 다 나눠주고 자기 살을 다 나누어주고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이게 그분의 고난의 절정에 이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고자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며 우리를 이제 정말 믿을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겐 참으로 이게 바로 주님과 같은, 이게 선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왕이 우리가 고난받을 바에야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고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힘입어 나누어주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고난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 받아 나누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그들이 이익을 보게 하여 우리가 고난받아서 그들이 유익하게 한다면 이건 참으로 고난을 힘입어 나누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당해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그가 아침 9시에 이제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운명하실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헛되지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이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그 유익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다는 운명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난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 정말 온전히 힘입어 큰 유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나도 고난을 통하여 남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나누어 주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또한 나누어 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주님의 고난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고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움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하여 정말 고난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남의 이익을 구하고 남의 이익을 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올라온 사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정말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온전히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 정말 유익을 끼친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 정말 믿음의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힘입어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이제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귀히 여기며 고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또 정말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주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그 큰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다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내도록 고백하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돌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고난을 힘입어 더욱더 나눠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